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인기 직업에 종사하는 그 연예인들이나 또 우리 신세대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이미지 관리에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미지에는 그 세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자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그 남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거기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럽니다. 화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이미지 관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자신의 이미지를 어떠한가, 그걸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 여러분을 예를 들면은 아마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자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그 한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좋은 점을 조금 떠올려 보면은 제 자랑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대로만 말할게요. 첫째, 한 목사는 그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어진 목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어느 은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목회자로서의 인격이나 또 실력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참 목사답지 아니해가지고 답답하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 목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이행하는 목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지 전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매주일 나가서 전도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아파트 방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집에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하면은, 한 목사는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많이 강조해서 설교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 천국 가야지.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도 저도 천국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하여서 제가 많이 설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마 10배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말 하면은 좀 내 자존심 좀 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 앞에 내놓죠. 급하면 당황한다. 흥분하면은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 누가 이걸 알겠어요? 내가 알고 나와 함께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좀 급해지면은 그래요. 당신은 왜 강대상에 서면은 말을 잘하는데 내려오면은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고 침착하라고 자꾸 나한테 그래요. 운전하다가도 막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 길을 잊어버려요. 길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 하죠. 좀 다운 자꾸 그래요. 자, 또 내 혼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겉보기로는 온유하다는 그러는데 사실은 내 속에 자존심이 강하고 내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아 파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크게 나타나는 거지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또 사랑의 은사를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 무리하게 행한다든지 예의가 없이 대하는 사람은 내 속이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되고 무리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의가 없다든지 무리하게 행하면 내 속이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 아는 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부분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작년에요, 한 90이 더 된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받고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딴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따님만 저희들하고 조금 아는 관계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90 노인인데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침도 삼키지 못하고 그래서 링게르로 그저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책망을 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네 생각의 범주에서만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책망을 했어요. 자, 교회 다닌 데는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직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체면치레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결론의 말씀은 따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에요. 침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침상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냥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를 병상에 있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한 것도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일주일 후에 그 권사님을 다시 방문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회개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성령님이 칭찬했어요. 예. 그분은 회개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속옷을 입는 것인데 그 구원의 속옷은 예수님의 피공로로서 예수님이 입혀주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나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옳은 행실에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옳은 행실의 겉옷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지지만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나가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치 않아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회개가 다 이루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아무나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몇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했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런 칭찬을 했어요. 그것은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군인이 종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저 거기서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 즉시 하인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또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을 앓는 그 부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만났으나 효용이 없이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살며시 자기의 손을 갖다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의 몸에서 병줄기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여인이 자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많은 병자와 군중들이 주님을 애웠었지만은 10여 년간 혈루병의 종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가짐의 소유자는 그 여인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황폐한 사막 위에 외롭게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유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기록했고 마태도 기록했고 또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과 요한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요한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시몬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가 든 옥합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또 발에도 붓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온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런 향유는 그 여인들의 재산적 가치로 모았던 향품이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죠. 많은 사람이 그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는 것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2km 거리에 있는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쉬어갔습니다. 그날은 베다니 마을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시몬은 문둥병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 세리의 직업이 마태였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그 세리였잖아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세리 마태, 그 세리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몬은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문둥병이 고침 받았는데도 시몬은 그 문둥병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한 형제간인데 그 문둥이 시몬의 집과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잔치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있었죠. 자, 베다니 동네에서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인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시 손님을 모시면은 관습이 이렇습니다. 먼저 손님이 집안에 오게 되면은 주인이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그 나라는 사막이었고 또 신발은 샌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제일 먼저 발 씻는 물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지방은 그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썩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귀한 향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의 머리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인이 나와가지고 환영 키스, 웰컴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수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이 들은 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머리에도 부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향유는 당시 장정 한 사람의 노동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를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그냥 모아둔 그런 비싼 값어치죠.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허비하였다. 자,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본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비싼 값어치의 옥합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합리적인 말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구제의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게 원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빚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꾸어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 이 말이시죠.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리리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구제를 나름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느 교회 갔더니 성도가 참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불친절한가? 좀 친절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네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만큼 네가 먼저 베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적에는 반드시 네가 받기를 원하는 물건을 주라는 겁니다. 내가 저걸 갖기를 원하고 싶은 그런 것을 마음을 바탕만 가지고 주라는 것이죠. 교회 음식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 버리기는 아깝기에 교회 가지고 오면은 칭찬 못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저는 목회를 참 오래 했어요. 여자분들이 쉬우면서도 하기 싫은 봉사가 친교 봉사거든요. 그 여자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기 제일 싫은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필미주 집사님은 이 매주일 가장 좋은 음식으로 1년 52주를 정성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저분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참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선물을 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줘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담아서 주지 아니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흑심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은 그건 뇌물이라고 그랬죠. 자, 가룟 유다는 지금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인데 왜 돈을 허비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복음서의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속마음은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헌금을 하면은 돈기에 있는 헌금을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기이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마지막 관 속에 시체로 눕는 그날에야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가는가? 신학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진리를 들었지만은 사람들은 편리한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기 때문에 귀신에 잡힌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진리를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오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이 사실을 중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마리아가 일하는 언니를 돕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을 중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형제간이에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오자 그 손님 대접하는 일로 대단히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르다는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을 불평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은요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발 아래에서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공간은 우리나라 옛날하고 비슷했어요. 남자들은 거실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안 보이는 그 부엌입니다. 우리 문화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거실에 있는데 거기 여자가 끼면 안 되는데 여자 마리아가 그 남자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내 동생을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내용에서 흔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언니도 도와줘야 되겠고, 손님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도 해야 되겠고,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떠나야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것,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이지요. 자, 언니 마르다는 너무 바빠서 동생 마리아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언니 마르다의 잘한 점은 뭘까요? 그녀의 속에 있는 불평을 마귀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그 불평의 그릇에 불평을 담아가지고 마귀에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평을 마귀에게 가져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퍼붓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영성 다음에 마르다의 봉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이지요. 저분 저렇게 봉사하다가 시험 들면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 수가 있는데, 저렇게 봉사하다가 또 예배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전혀 봉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죠.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는 예배는 기도가 없는 봉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있으나, 지금 많은 것으로 근심하면서 마음이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봉사해야 되겠죠.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세상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봉사는 하지만은 그 마음은 많이 찢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손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또 주일날 이 피치 못할 약속이 또 있습니다. 교회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적에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먼저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는 봉사는 위험합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불평하는 죄가 쉽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봉사는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큰 봉사를 했잖아요. 300대나리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잖아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일생을 모아온 값비싼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오갑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더니 예수님의 발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던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지 비싼 것을 한 사람 예수에게 다 흡의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탐심이 있어서 돈꾀에 돈을 훔쳐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불평 안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불평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정치적으로 예수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세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에 편리한 대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아셨지요. 저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또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복음과 이 마리아의 하는 일을 동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전에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옥합을 깨트리니까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은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헌신이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복음의 정신에 버금가는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이고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있던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내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저분 그리스도가 이번 6월절에 희생되어진다. 저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이 진리를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평생 모아왔던 전 재산, 그 마음이 가있던 옥합병을 깨어가지고 주님에게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말씀을 잡고 있던 마리아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번 6월절에 죽는다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는 유대의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자리 할 것이다.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유대 나라에서 장례일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몫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시체가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향유를 넣습니다. 여자인 마리아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더의 향이 들어있는 병은 향이 강해가지고 그냥 병마개로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봉해버립니다. 그거는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이 다 날아갑니다.
마리아는 그 병을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은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함께 드려야 할 수 있는, 내가 깨트려야 할 자기 옥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옥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깨어지기 힘든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이 견고한 진을 다른 사람이 깨려고 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내가 남편의 자아를 깨우려고 하면은 이혼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이 자아는 스스로 깨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 파쇄인 것입니다. 자아 파쇄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견고한 자아가 파쇄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가진 옥합이고, 이 옥합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파쇄되면은 그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나를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나는 깨어져야 하리. 나는 부서져야 하리. 나는 녹아져야 하리. 내 마음은 물쏟듯 쏟아져야 하리. 그리고 전능자의 손에서 다시 빚어져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속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옳은 행실의 겉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하는 구제는 우리의 겉옷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적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마음을 담아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사람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옥합,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옥합,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받는데, 내게 태어나면서부터 굳어진 자아의 형성이 너무나도 견고하여서 깰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이 자아 파쇄가 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서 나는 깨어져서, 그리고 부서져서, 그리고 말씀으로 녹아져서 내 마음을 물쏟듯 주님 앞에 쏟아내어서, 그리고 전능자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